네, 오늘은 70인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70인역, 이 말을 풀이하자면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타, 뭐 영어로는 셉투아진트에서 이게 70이고 우리가 약자로 쓸 때는 로마 숫자로 70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표시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표시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구약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그 사본을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번역을 했다는 게 언제냐? BC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서 조금씩 편집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70인경, 70인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의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중요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원본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모세가 썼든 이사야가 썼든 뭐 여호수아가 썼든 원본을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본에서 이제 사본화 시킨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사본을 또 했겠죠? 이제 사람들이 가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적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뒤에도 또 있고 그럼 원본이 있고 이거를 1차 사본이라고 그러고 이걸 2차 사본이라고 그러고 이걸 3차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1차 사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사본은 조금 존재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다 히브리어로 번역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BC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서 번역이 됐는데 현재 발견되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 이제 사본한 거, 베낀 거죠. 베낀 것은 이 후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견이 되긴 했어요. 우리가 쿰남 사본이라고 들어봤나요? 사해 사본이라고 된 게 요 시기보다 이제 조금 앞섰다는 거. 물론 구약의 그 24권을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되게 많이 보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성서 이외의 것들 뭐 하박국 주해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되긴 했는데 그게 1940년도 얘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그냥 사본을 번역한 이 번역본이 이 70인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영어로 글을 썼으면 영어로 사본화하고 베끼고 영어로 베꼈는데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했었던 것이 더 오래전에 번역한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본문 비평의 가장 제1원칙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정확하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옆에하고 아래에 많은 난외주들이 있습니다. 그 난외주에 이 70인역도 들어가요. 그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애굽의
프톨레미우스 2세라는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그럼 72명이잖아요. 이들을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모세오경을 번역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70인의 장로와 2명의 메신저를 알렉산드리아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330년, 40년경에 세워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죠. 알렉산더 이후로 이 지역은 헬라 철학, 헬레니즘의 문양을 받았어요. 영향을.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된 시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어였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헬라어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친숙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게 코이네 헬라어인데, 코이네 헬라어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헬라어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구약 성서를 인용한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나 신약 시대의 저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었던 구약 성경이 이 70인 경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이들도 읽었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역이. 자, 아까 뭐 72명이라 그랬는데 왜 70인역이 됐냐? 2명이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72인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70이라고 둘은 그냥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 사본이 굉장히 오래돼서 중요하다. 이 오래돼서 중요하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해 사본,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했는데 그게 AD 100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은 1000년이나 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구약성서 본문평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구약성서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AD 1500년 경에 이르러서야 BHK라고 비평판이죠. 이게 겨우 번역이 될 정도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작업인데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많이 여기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서가 24권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불과 500년 전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BHS라고 해서 슈투트가르텐, 이게 조금 더 비평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인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똑같은데 문제는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라고 해놨는데 이 70인경은 그 히브리 사본을 번역하면서 그 순서대로 따르지 않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왕국 1서, 왕국 2서, 왕국 3서, 왕국 4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1서, 2서, 3서, 4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역대기도 두 권으로 나눠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나눠놓고 그 뒤에 에스더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24권에 있지 않은 다른 문서들도 이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에스더 부록서, 유딧, 토빗,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리고 밑에 솔로몬의 지혜서, 벤시락의 집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경으로 우리가 취급하죠. 요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 에스더 부록서, 그러니까 에스더 추가 부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에스더서가 9장에서 끝납니다. 그때 이 히브리인들도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에스더 부록서 추가 부분에는 그 10장에 모르드게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 가지고는 부족해서 요 추가 부분을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권으로 만들어서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같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다음에 예언서를 뒤로 놨어요. 70인역은.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성문서에 있었던 다니엘을 예언서 위치에다가 끌어내렸고 그다음 12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한 권씩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마카비, 아까 1서와 2서가 있었는데 마카비 3서, 에스드라 1서, 2서, 바룩서, 수산나, 벨과 뱀,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새 청년의 노래, 므낫세의 기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 에녹 1서, 2서, 3서, 10편, 150편에 끝나는데 151편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24권보다 총 20권 정도를 더 번역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양이 틀려요. 양과 순서가 틀립니다. 모세오경까지는 같지만 틀리게 순서도 틀리고 다 합쳐져 있는 거를 각각 나눠놨고 그 외의 것들도 더 번역을 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요 빨강색을 제외한 이 까만색으로 쓰여진 부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인정한 그 부분들을 이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70인역에 포함된 문서의 수가 히브리어 사본보다 많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번역본들이 히브리어 사본으로 이 베낀 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필라역, 신마쿠스역 해가지고 70인경도 굉장히 많은 그 번역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이 70인역을 우리들의 경전으로 삼은 것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예요. 거기서 히브리어 사본이 없거나 헬레니즘 영향이 두드러진 문서들, 아까 빨강색이에요. 이것들을 배제하고 마소라 본문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배제된 문서는 외경으로 취급하고 24권만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요 위에 부분에 쓰인 요 7권의 책은 그 카톨릭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7권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 공동 번역 성경에 요 7권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70인 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보존되어 있는 사본상으로 굉장히 오래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70인 경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따랐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권수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랐지만 순서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은 이 70인역 성경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인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 이거를 랄푸스라는 사람이 1935년도에 이거를 발간을 했습니다. 위대한 학자죠. 발간을 했는데 이제 혼자 했고 많은 뭐 오류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괴팅엔 70인역 연구소에서 이 한 하르트란 사람이 개정판을 2006년도에 냈는데 이것도 다 되진 않아요. 지금도 번역 작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70인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자로 쓰여지고 문자로 기록된 어떤 문서가 고대에 구약 성서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사본화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또 주변에 이제 번역도 했어요. 이 70인역 인역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이집트의 곱트어가 있거든요. 그걸로도 했고 아람으로 번역한 탈굼역, 또 시리아어로 번역한 이런 것들도 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70인역은 요거까지 하고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